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부자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죠. 부자는 그 자신의 대문 앞에 있던 가난한 그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도우신다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그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것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재물과 만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 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이 부자가 음부의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 간청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어디에 보내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죠. 지금 이 부자는 육신의 때를 다하고 죽어서 영혼이 고통받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5명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사로를 거기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내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있는가, 음부에 떨어지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현실을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음부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부자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걸로 생각하죠. 죽어서도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심 이동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사단은 그거를 내가 주인이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죠. 이 부자는 아직까지 그 중심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아직까지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참된 변화와 거듭남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은 후에 사후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내 소유를 의지하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쫓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가 간청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당시 구약 성경뿐이 없었죠.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부자 역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성도는 이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뜨게 돼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사와 표적을 따르게 해요. 그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 시선을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곳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렇게 살죠. 그게 하나님의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불렀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를 간음이다 또는 음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표적만을 계속해서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 핵심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고 부활에 연합돼야 그리스도 아닌 자, 인크라이스트라죠. 그게 그런 자가 산 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비한 체험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특별한 어떤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다니고 근데 그런 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게 기사로에서 따라다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표적도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자 살아나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을 못 봤죠.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기사와 표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그 표적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른 수많은 무리들도 근데 다 떠나가고 믿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가 보라며 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아닙니다. 보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 안 올 거예요. 다시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도 사람들 마찬가지죠.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나는 당장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삶을 좀 변화시켜줘 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은 기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이죠. 똑같은 이름이죠.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면서 5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병이 뭐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도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죠? 이 모세와 선지자, 성경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 다음 주에 끝나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생기는 데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적을 보고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이 율법적인 말씀이나 기복적인 말씀 또는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야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싹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고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땅에서도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만들어낸 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영혼을 사는 게 뭐예요? 복음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죠. 그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지혜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